오늘도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날을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 삼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게 이른 아침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4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549장, 통일 찬송가는 431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감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9장입니다. 민수기 9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 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어, 오늘 본문 민수기 9장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킨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기 전에 이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킨 날은 바로 출애굽한 2년의 첫째 달 14번째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탈출하기 전에 처음으로 그곳에서 애굽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2장에 잘 나타나 있고요. 오늘 민수기 9장은 이제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로 겪게 되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 9장 1절에서 8절은 그래서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는 첫 번째로 맞는 유월절이고 출애굽 이후는 두 번째를 맞는 유월절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셔서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1월 14일 해질 때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를 시켜 명하신 대로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4절에서 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 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체로 말미암아서 몸이 부정하게 되어서 그날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날 그들이 그래서 모세와 그 아론 앞으로 나와서 모세에게 물었습니다. 그것이 6절에서 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질문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이 질문을 들고 나온 자가 율법절을 불순종하려거나 지키지 않기 위함이 아니라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는 마음에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단번에 믿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그렇게 이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질문과 또 의문, 의심들이 그 답을 찾아가는 하나의 방법이 되고 있음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 보면 또 호기심 많은 친구들 보면 호기심 많은 친구들이 굉장히 똘똘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근데 이제 다만 이 호기심이 지나친 어떤 의심으로 확장되어서 이제 불신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으로 올바른 기준을 삼아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그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질문에 모세가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8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기다리라고 먼저 모세는 말했고 그 다음에 듣는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들으리라. 누구한테 묻고 그 대답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를 내가 들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듣겠다고 모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따로 제가 적용해서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본문 말씀대로 그대로 여러분들이 적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수많은 선택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삶 가운데 그 선택 가운데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묻고 그 답을 들으시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답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한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동일한 큰 그림에서는 하나님이 그 안에서 큰 그림을 주시지만 그 안에서 각자의 삶에 처한 상황에 맞게 답을 주십니다. 그 방법도 다양하게 답해 주실 것입니다. 길을 걷던 중이든 또 대화 중이든 또 잠을 자던 중이든 어떠한 상황이라도 그 답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환경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확신을 얻기 위해서는 오늘 모세처럼 들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4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한 달 만에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킨 말씀에 대한 내용이 쭉 또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의 질문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제 들어보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사람도 또 먼 여행 중에 있는 사람도 모두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을 직접 경험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한 달 후에 드리라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애누리를 주십니다. 그 구원의 감격을 그들이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그 유월절을 그날 그 시기에 부정하게 되어서 드리지 못할 상황이 온다면 그 한 달 후에라도 그 감격을 누리라고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을 배려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막 규칙이라 규정이라 해서 그들을 꼭 그것에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들을 배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사람과 먼 길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그러니까 2월 14일입니다. 출애굽을 기준으로 했을 때 2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복을 충분히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과거의 출애굽의 그 압제로부터 해방된 그 자유를 이 유월절을 통해서 그 상황이 안 되었을 때도 충분히 누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시체를 만지지 않아서 부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유월절에 먼 곳으로 여행 중인 것도 아닌데 유월절을 안 지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시겠다고 또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못 지킨 것이 아니라 일부러 안 지킨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또 분명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그 애굽으로부터 해방을 누리게 한 것이 아닙니다. 거류민이나 본토인들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이 유월절의 규례가 그들과 함께하는 이들에게 모두에게 적용되고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더 크게 보자면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결국에는 모든 사람을 향하고 있음을 오늘 민수기 9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인데요. 이제 성막을 세운 날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구름을 통해서 그것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고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을 통해서 구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동하고 또 멈추기도 했습니다. 15절에서 23절에는 온통 구름으로 차 있습니다. 구름이란 단어가 11번이나 나옵니다. 낮에는 구름이 성막을 덮었고 밤에는 그 성막 위에 불 모양의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구름 기둥, 불 기둥, 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 성막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진행하고 또 머물러 진을 치는데 가이드 역할을 했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올라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을 하였고 또 구름이 움직이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구름은 그냥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구름이 아닙니다. 이 자연적인 현상으로 생각해 보아도 평범한 구름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광야입니다. 광야는 매우 건조한 곳입니다. 그래서 수분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머무는 곳 가운데 광야 가운데 구름으로 성막이 뒤덮여진 상황입니다. 이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 수분 자체가 적은 광야에 구름이 덮인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곳은 그 광야의 뜨거운 햇빛을 피하는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 구름 밑에 거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성막,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임재가 되는 곳에는 그 영적인 정체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타내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은 광야의 그 따가운 햇빛을 피해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분명했습니다. 성막에서 일하는 자들은 그것을 피부로 실제로 느꼈을 것입니다. 건조한 곳이기 때문에 햇빛만 피해도 아주 지내기가 좋습니다. 이제 해외 여행을 가시면 이제 아주 더운 곳 있지 않습니까? 습하지 않고 더운 곳을 가시면 햇빛과 그늘의 차이가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버스에서 내려서 햇빛이 건조한 곳에 예를 들어서 미국의 플로리다 이런데 피닉스 이런 곳에는 햇빛과 그늘의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건조한데 햇빛에 있으면 매우 덥고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늘만 구름 밑에 그림자 밑으로만 가도 굉장히 선선하고 지내기가 수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 구름의 뒤덮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임재한 곳에
쉼이 있다는 것을 또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자들을, 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그렇게 배려하시면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그 성막에 덮인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오늘 본문에 구름이라는 게 11번 나오고, 더불어서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구절도 7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구름은 그들의 나침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향으로 그들이 움직여야 했습니다. 또한 그들의 시간표였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표였습니다. 그 스케줄에 따라서 그들은 움직여야 했습니다. 구름은 이렇듯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이 구절이 당연한 거지만 여호와의 명령이기에 아주 중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해 볼 때,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여호와의 명령이란 말을 한번 봤을 때 그 말과 구름이라는 단어를 같이 섞어서 사용해도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거리낌이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한 것은 구름을 보고 행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절을 보시면,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20절에는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과 여호와의 명령을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말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 주체자이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름과 여호와의 명령으로 설명하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단지 구름을 보고 움직인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움직인 것입니다. 18절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반복해서 말하고 있고, 또 19절에도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또 23절에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대해야 할 때도 있고 움직여야 할 때도 있고, 그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구름의 이동에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인 것을 오늘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해서 찬양의 한 가사가 떠오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찬양인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찬양의 가사가 어쩌면 이 민수기 9장의 말씀을 기반으로 작사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이끄는 이가 누구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를 의지해서 움직여야 함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의 삶에서 의지하고 바라볼 것 없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함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적용점을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8절하고 9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그런 이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묻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듯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매번 하시는 일이시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시고 내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6월절의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또 성막에서 구름을 통해서 이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축복의 삶으로 이끄시려고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삶 가운데 실제로 경험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내일 그리고 모레 매일매일 그리고 평생의 삶에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했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민수기 9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봅니다. 출애굽부터 인도하셔서 구름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민수기 9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아픈 교우들, 또 해외 군대 간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떨어져 지내는 부모, 형제,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 영육 간에 모두 건강하고 또 주님 안에서 샬롬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사역국장 회의가 있고 돌아오는 주일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도 있고 부활절이 있고 또 우리 부흥회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또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지금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또 끌려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기간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참 복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